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을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비극의 순간이죠.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취했습니다. 빼앗았다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잃으셨습니다. 속옷까지 벗기운 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9절에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아주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또 15장 31절에 보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2절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한편 강도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했습니다. 온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욕했습니다. 모욕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땅 위 어느 곳도 용납받으실 자리가 없었습니다. 하늘도 그때는 예수님을 외면하였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4명의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곁에서 잔인하면서도 장난기 어린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조롱과 모욕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겉옷을 취해서 한 기씩 나눠 갖고 속옷은 제비 뽑아 한 사람에게 돌아가게 합니다. 이들 4명의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욕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빼앗는 십자가 곁에 4명의 여인들이 서 있습니다. 본문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저들을 가리켜 십자가 곁에 성녀들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여인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잔인하고 극악한 4명의 군병들과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4명의 여인들의 모습이 대조되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로 극과 극의 장면입니다. 오늘 10월 셋째 주일, 이제 2달만 지나면 제가 또 한 살을 먹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좋은 날 우리 모두에게 은혜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여인들, 이들을 가리켜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복음서에서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왔다는 말은 신분이 형편없다는 뜻입니다. 시시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설명하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갈릴리에서 왔다. 예수님 당시 갈릴리 지방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아주 낙후된 중요한 곳이 못된 그런 곳이었습니다. 언어나 생활 습관이나 그다음에 민도가 다 떨어졌습니다. 실로 요즘 말하면 촌사람, 요즘엔 뭐 촌이나 이런 거 큰 구별이 없습니다만 촌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통해서 나다나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 한번 만나봐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할 정도로 나사렛, 막달라라고 하는 곳은 아주 촌입니다. 민도가 낮은 데입니다. 그런데다 저들은 여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자들은 그 신분이 얼마나 낮은가, 여러분 숫자에도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의 아주 작은 동네 출신. 그래서 저들의 모습은 촌스러웠고 초라하였으며 누구의 시선도 끌만한 그 무엇도 갖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지키던 로마 군병들조차 저들 여인들에 대하여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나누며 예수님의 옷을 갖고 제비를 뽑으면서도 곁에 있는 그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여인들에 대한 관심은 없었습니다. 진실로 저들 여인들은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갈릴리의 촌 아낙네들입니다. 저들의 출신이 그렇고 저들의 신분이 그렇고 저들의 애형이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촌 시골의 안악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 곁에 서 있는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시시한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들 여인들을 우리 하나님이 주목하셨습니다. 저들 여인들, 십자가 곁에 초라하게 서 있는 저들 여인들에 대한 그 기사는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태도, 누가도, 요한도, 마가도 저들 십자가 밑에 서 있는 여인들에 대하여 크게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들을 주목하셨다는 의미요, 성령님께서 저들의 모습을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흡족해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주목하지 않는 저들 여인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자랑하셨습니다. 저들을 높이셨습니다. 저들을 보라고 세상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 사람들아, 예수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내 사람의 여인들을 보라. 저들을 내가 귀히 여긴다. 나는 저들을 자랑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은 신분 때문이 아닙니다. 학력 때문도 아닙니다. 재물이나 명예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뜨겁게 받으셔야 됩니다. 십자가 곁에 있을 때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행여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식까지도 외면할지 모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귀히 여겨주지 않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십자가 곁에 있으면, 예수님 곁에 계시면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저들 갈릴리 여인들의 신분을, 그들의 이름을 성경 복음서에 이토록 크게 확실하게 기록한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제가 섬기는 이 사명교회는 새벽기도 많이 나오면 4사람 나오고 적게 나오면 2사람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옷도 허름해요. 자동차도 없어요. 자전거도 뭐 그렇게 타고 오시는데 새 것도 아니에요. 비 오면 우산 쓰고 걸어와요. 신발 벗어놓은 거 보면 운동하다 낡았어요. 때로는 시간도 잘 안 지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니냐 이랬어요. 추석이 돼서 제가 그분을 찾아가서 새벽기도 마치고 추석 때도 새벽기도 하니까 나오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하고 저녁 함께 합시다. 아 그래요? 그래서 어떤 집에서 저녁 때 만났습니다. 나는 그분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서울에 있는 큰 고신교회 23년 동안 한 교회를 섬기다가 은퇴하신 장로님이더라고요. 서울에서 아주 높은 고급 공무원으로 계시다가 은퇴하셨더라고요. 지금은 은평에 있는 큰 목장의 책임자가 되어 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나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조석연 목사님을 잘 압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예물로 볼 때는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근데 그 마음속에 새벽기도가 끝난 다음에도 와요. 어떤 때는 시멘 바닥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가요. 여러분 십자가 곁에 있으면 예수님 곁에 계시면 주님이 그들을 높입니다. 아멘 안 해도 높이십니다. 떨리는 말입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사도 중 하나 바울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는가? 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는가?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곁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름뿐인 성도 오늘 이 아침에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나는 십자가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인가? 예수님이 정말 나의 삶에 으뜸이 되시는 구세주이신가?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의 2 자부가 있습니다. 룻과 오르바입니다. 똑같은 형편, 똑같은 처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옵니다. 베들레헴을 향하여 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희들 가서 모압에서 시집가고 가정 이루고 잘 살아야지. 나 따라오면 안 돼. 그때 오르바는 굿바이 하고 갔습니다. 거기서부터 그는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룻은 붙조찼다라고 그랬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내가 죽습니다. 여러분 절대 신앙으로 하나님을 따랐던 이 룻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으며 하나님이 그를 높여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더했습니다. 사랑하는 선두가족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곁에 있는 여인들,
가장 초라하고 가장 형편없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무식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높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신분이 빛납니다. 왜? 십자가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두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십자가 붙들면 됩니다. 예수님 곁에 있으면 됩니다. 믿음 없이 온갖 것 다 해봐야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 곁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십니다. 십자가 곁에 있는 여인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끝까지 사랑한 여인들입니다. 복음서들은 저들 여인들을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여인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시는 골고다, 골고다에서 예수님의 무덤까지 쫓아간 여인들입니다. 저들은 말입니다,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하는 군중들을 목격하였습니다. 저들 여인들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대는 함성도 들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에게 처절하지만큼 잔인한 매를 맞으시는 모습도 보았으며 가시관 쓰시고 홍포를 입힌 채 군병들에게 놀림을 당하시는 모습도 알았습니다. 예수님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둔 채 도망치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심지어 3년이나 예수님 따르던,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외면한 채 도망가는 현장을 저들 여인들은 보았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매맞으시고 쓰러지시며 골고다로 나가시던 예수님을 저들은 따라갔으며 골고다에서 흉악한 죄수들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참혹한 현장도 저들은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좋습니까?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이 군병들에 의해 벗겨짐으로 예수님의 벌거벗은 모습을 저들은 보았습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께 대한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에게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너무나 정확하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아무런 예수님이 예수님다운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저요, 여기 살았을 때, 여기 조그마한 집에서 연립주택에 살 때, 요 밑에 목욕탕이 있었어요. 한영희 권사님하고 앞에 목욕탕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를 이제 제가 자주 갔죠. 가까우니까 한 5분도 안 걸리죠, 걸어서. 근데 하루는 갔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있는데. 근데 보니까 우리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초신자예요. 반갑더라고요. 근데 내 얼굴만 봤으면 좋겠는데 이거 훑어보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교회 안 나온다 이겁니다. 그 왜 안 나오느냐 물었더니, 그 아내한테 이제 물었더니 그분이 집에 가서 그러더랍니다. 여보, 나 교회 안 갈래. 목사도 우리하고 똑같더라고요.
신비로운 무엇이 없는 거예요. 흠모할 만한 풍채가 없는 거예요. 아름다움과 고운 모양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그걸 찾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피를 쏟고 있어요. 그 초라한 모습 앞에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조롱거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참혹하고 부끄러운 모든 것을 목격하면 예수님 곁에 있기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 다 떠나면 홀로 남기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의심이 생기면 교회 다니기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별것 아니었구나. 교회 가봐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 목사도 우리하고 똑같네.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 나오시던 어떤 분이 정말 열심히 나왔습니다. 갑자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사님 찾아가고, 목사님 찾아가고, 막 구역장 찾아가고, 막 찾아가서 교회 나오라. 자꾸 가니까 어느 날인가 그러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 발을 잘못 들여놔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저들 4명의 여인들은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 곁에까지 따라갔습니다. 못 박히시는 현장까지 갔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따라갔습니다. 생명을 걸고 따라갔습니다. 저들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저들을 하나님이 자랑하십니다. 저들을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찬송가 147장을 폈어요. 찬송을 잘 못하니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거기 너 있었는가?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온 세상이 예수님 배신할 때, 온 세상이 다 예수님 반대할 때, 그 부끄럽고 참혹한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서 거기 서 있는 여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왜 거기 서 있습니까? 왜 그 부끄럽고 참혹한 십자가 곁에 왜 저들 여인이 서 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이모이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여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입니까? 그래서 거기 그 여인들이 서 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이 성경이 무슨 책입니까? 예수님 책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게 하는 책입니다. 그 어디를 읽어도, 그 어느 기사도,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어느 부분도, 시편이든 다 예수님께로 귀결됩니다. 온 성경 66권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저 여인들이 십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라고,
그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예수님은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서 있는 것입니다. 저 여인들이 그 참혹한 십자가 곁에, 그 부끄러운 십자가 곁에 서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 다 안 믿어도 나는 믿습니다. 다 떠나도 나는 안 떠납니다. 온 세상이 아니라고 해도 여기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저분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입니다. 어떻게 거기 서 있습니까? 그 위험한 곳에, 그 창피한 곳에, 그 부끄러운 곳에, 피가 뚝뚝 떨어지는 예수님의 시신 밑에, 십자가 밑에 어떻게 서 있습니까? 다 떠났는데, 다 도망쳤는데.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 이분은 나와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입니다. 저분은 이 세상의 구세주입니다. 이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도가족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빨리 바뀌고 변하는지. 과연 50년, 100년 후에 교회가 존재할까요? 지금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한국의 반입니다. 반은 주일학교 없어요. 주일학교 학생 중에 반도 중학교 가서 예수 안 믿습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면 또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대학 가면 거의 없습니다. 1세기 기독교가 들어가면 어느 사회든지 1세기는 고통과 고난과 부흥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느 사회든지 1세기, 2세기는 어떻습니까? 침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와 그 권능과 능력을 받은 그 축복들이 우리를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함으로, 여러분, 거의 그에 대해서 점점 십자가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침체입니다. 3세기가 되면 사람은 다 떠나고 건물만 남는 박물관기가 돌아옵니다. 우리는 이 슬픈 현실 앞에 우리가 떨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 곁에 있는 저 초라한 여인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내 친구 이길복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장례식을 치르고, 내가 네 얘기가 같은 나이니까 네가 먼저 죽으면 내가 장례하고, 내가 먼저 죽으면 네가 장례해라. 내가 죽으면 이제 천당에서 다시 내려와야 될 거예요. 집에 와서 가만히 누웠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겠구나. 제 스스로를 돌아봤어요. 이 세상에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 없어요.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내가 가고 싶은 것이 세상 전 세계에 있을까? 없어요. 가고 싶은 것도 없어요. 먹고 싶은 것이 뭐 없을까? 하나 따져봐도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의 뜨거운 소망이 생겨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것만은 이루어 주소서. 나 때문에, 이 조목사, 나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을 수만 있다면
다른 소원이 없겠습니다. 내가 가진 재물이든지 재능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을 수 있게 한다면, 예수님께 올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오늘 새벽 2시, 3시 사이에 일어나서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오늘 선두교회로 보내시는데 저를 쓰시어 우리 선두교회 교인들 중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더 잘 믿게 해주시고, 예수를 좀 못 믿는 사람이 있으면 잘 믿게 해주시고, 예수가 누군지 아직 모르고 예수 모르는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이 종을 보내시니 그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세주이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규로 목사님 아들 이장호 목사가 저한테 메시지 보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장면을 다 아예 거기다 여관 호텔 정해놓고 거기서 이제 지켜봤는데, 마지막으로 아들을 불러서 말을 잘 못해요. 이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가만히 들어야 돼요. 자기 아들 목사에게, 이 목사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것이 유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기도 많이 해라. 오, 우리 사랑하는 선두가족 여러분, 어쩌겠습니까?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차츰차츰 교회로부터,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안 믿어도 되는구나.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좋고. 며칠 전에 이마트에 갔어요. 내가 물건을 이렇게 돌아보다가 우리 아내 보고, 여보, 이야,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좋은 게 이렇게 많으니 안 되겠다. 성도 여러분, 선두가족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십자가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십자가 곁에 저 여인들처럼 온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심을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